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다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잘 알지 못하는 것들, 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지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이 우리들을 위축시키게도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작금의 사태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들이 없지 않고,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현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 돌아보고 또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생각할지들을 우리가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약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나 공포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 아래 두기 위해서 괴롭히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다. 또 그것들을 잘 구분해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들을 쭉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이기만 하겠나? 그렇지 않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종종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대부분은 그 두려움은 좋은 감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뭐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됨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 감사, 평안이 두려움이 없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혹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음에 대하여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너희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었어요. 죄가 우리 속에 가득했고 그 죄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이어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심지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 막혀 있었던 담이
있었던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밀하게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는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설명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둘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가기 위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러 나아갈 때 가졌던 그 감정인 두려움,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제로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그 사건 중에서도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라.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한 사건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 일어났던 여러 사건 중에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그 성소 앞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와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 사이에는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자기의 죄를 다 속하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하루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은 명확한 상징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누구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그 담을 허셨다는 표현이나 그 길을 여셨다고 하는 표현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그 성막 지성소 언약궤 그 위 시은소
속죄소라고 불리는 곳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여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기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24시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 모든 사람의 삶을 보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만 다스리시고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만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 아주 특징적으로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야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잖아요. 아직도 유한한,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이후에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 위에 토대를 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실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신가?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를 성막이라는 것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크기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광야에 있을 동안은 성막이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짓게 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 어떤 방법, 또 어떤 크기로 무엇을 통하여 지을 것인지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그 모양대로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성전은 외곽에 큰 뜰이 있고 그 안에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진 성막 혹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 직사각 형태로 되어진 성막,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앞쪽 부분은 성소라고 불리우는 장소.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 세워놓으신 금촛대에 기름을 넣어 촛불을 밝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서의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뒤쪽으로 직육면체 크기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크기를 따지면 20규빗으로 표현해요. 20규빗, 2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육면체의 크기의 공간을 지성소로 따로 구분하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바깥 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바깥 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소 안쪽 지성소를 따로 두게 하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를 특별히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언약궤를 놓게 하시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실 때에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다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뚜껑을 덮어 놓게 하십니다. 그 뚜껑을 덮어 놓은 그곳에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형상을 지닌 큰 날개 형상의 그룹을 뚜껑 위에다가 조각하여 올려 붙여놓게 하였습니다. 20규빗인데 한 그룹의 날개 크기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그룹 날개가 펼쳐진 채로 뚜껑이 덮여지면 지성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가득 채우는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날개는 가운데 언약궤 위쪽 가운데를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부분을 따로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지성소 언약궤 두 그룹 날개 사이 시은소 속죄소에 내가 임하여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특별한 한 장소를 지정하신 거예요. 광야를 다니는 동안은 성막 이동 형태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진 그때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다가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를 두시고 그 안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은혜로운 곳이자 두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세요.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죽음의 장소예요. 그냥 인간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실로 짜 놓은 두꺼운 형태의 실 뭉치들을 묶어 놓은 천이에요. 근데 그 두께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손바닥 하나 넓이만큼의 두께였다고 하니까 뭐 좋기 10여 센치 정도쯤의 두꺼운 천으로 막아놓은 거죠. 그 휘장이 하는 역할은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는 역할이에요. 누구라도 호기심에라도 혹시라도 그곳을 충돌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가 죽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막아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을 호기심에 혹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것을 충돌해 들어올 수 없도록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해 놓으신 공간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만들어져 있고 창도 문도 전혀 없는 아주 깜깜한 공간입니다. 하나님 그 공간에 임재해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혹 너희가 범죄하였거나 죄가 있거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성소가 있는 곳에 나와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나아와서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주 특별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는 대단한 두려움 속에 그리고 경건함 속에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 터 위에 지금은 이슬람에 의해서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그건 이슬람 모스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중에 한 부분을 빼앗아 복권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서벽이에요. 성전 서쪽 벽만 남아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 찾아갑니다. 가서 그 벽을 붙잡고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벽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경건하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관광객도 거기 들어갈 때 머리에 모자를 써야 돼요. 자기들 나름대로 법칙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제사하러 성전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섰겠습니까? 하물며 지성소에는요. 말씀드렸듯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을 준비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 목욕하고 제기합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한 후에야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요.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의 죄로 인하여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시기를.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찢어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다고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자기의 몸을 조심히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이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라도 그 앞에 나아가 만나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시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같으세요. 다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바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며 동물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었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서신 우리가 만나고자 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시지는 않아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온 세계를 지으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뭐 어때요? 우리 아빠인데 그 아빠 앞에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가서 품에 안기고 좀 버릇없이 행하면 그건 뭐 아빠가 자식을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귀엽게 보시고 예쁘게 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서의 어린아이지 버릇없음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예의 없음의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득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놓쳐버리고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청교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음에 꽤 많이 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그건 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가 들어가 나아가는데 그걸 무엇을 의지해서 나간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정해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 성령을 인하여 성령이 자정해 계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게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놀고 떠드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매 순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매 순간 우리는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게와 크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리 알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조심하게도 합니다. 꼭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운전을 쭉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저 멀리 경찰차가 불을 반짝하고 있으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잖아요. 내가 얼마로 달리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일단은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내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으면요, 거기 운전하는데 이게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속도는 정말 맞나 보고 스톱 사인에 내가 괜히 전에는 그냥 섰다 갈 걸 서가지고 하나 둘 셋 쉬었다가 그러고 가기도 하고 하다못해 경찰을 본다 해도 그가 내 앞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나 스스로의 삶을 조심합니다. 그런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겸손하게 잘 살게 하는 도전이 되기도 해요. 불편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늘 동행하시니 우리는 조금 내 삶을 악하지 않은 방향 또 범죄하지 않은 자리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혹은 내 삶의 주관자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더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준비의 과정을 거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그리고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 그 성전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예배 때에 기도 때 우리가 조금은 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지려고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때로는 방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현재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조금은 더 감사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편 96편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그냥 무서워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일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평안함으로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저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고 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